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한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한 대가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를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진 개역 개정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없죠. 그런데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내 성경, 쉬운 성경 등등 거의 모든 성경들은 생각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를 곰곰이 계속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러죠. 생각하건대라고 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뭘 생각하라고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상상을 초월하고 그 고난은 지극히 짧고 작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랑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흉악한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흉악한 살인자를 위해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할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러시죠. 어떻게 흉악한 살인자를 살리기 위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을 죽음에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부모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통일하게 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통일하게 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죠. 우리는 공동 상속자다라고 합니다. 주님과 똑같은 자녀로서의 상속자입니다. 자, 흉악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함께 누리는가?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가요? 정말 믿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진짜 원수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일한 것들을 누린다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차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속자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안식, 평화 모든 것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런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매일 계속 이 생각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왜 안 변할까요? 자,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무엇을 하든 계속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준 것을 계속 생각하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진짜 목사님 그렇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물론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한편으로 쉽잖아요.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근데 또 이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어렵기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 이 세상적인 것들에 막 빠져 있잖아요. 생각하니까 정말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나라 왕의 자녀로 태어나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주들의 주가 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누군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죠? 정말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것을요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진짜 자녀인데 뭘 염려하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삶은 뭘까요? 항상 기뻐. 모든 일에 감사.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마트나 시장에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 가서 물건 깎으려고 실랭이를 벌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꺼이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지금 내 뒤에 계신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신데 뭘 내가 욕심 부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트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부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난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도 좀 부자 마음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을 정말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변화 안 될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자요 공주다 그냥.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왕은 세상의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왕자는요, 거지 옷을 입혀놔도 왕자처럼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식 속에 나는 왕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대군이나 이런 왕자들이 나와서 어쩌다가 그냥 거지 옷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놈처럼 보이잖아요. 그 양반들이 이놈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랬었잖아요. 이 내 놈이 무엇이냐 해서 그랬더니 그러면 이 거지가 이 양반한테 대들고 하면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왕자는 정말 떳떳하게 나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말하는데 네 거지 아니냐. 그런데 그 의식 속에는 왕자잖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고 얼마나 담대하게 호령하고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확고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1절 하반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볼까요?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몰라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실제로 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의 딸 주예죠. 12살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권력 서열 2, 3위도 그 앞에 굽신거리고요. 함부로 못해요. 12살 아이에게도 아마 존칭어를 쓸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의 양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은요.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개 한 나라의 권력자 김정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왕과 권력자들을 심판하실 분이시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우리를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겁니다. 쫄려서 그냥.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는.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나 잠시 후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심판할 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냥.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우리가 얼마나 진짜 존귀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지도 못하고 패배자처럼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아서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는 뭐라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수가 없잖아요.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 들풀을 봐라 그냥. 그것들도 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병들도 쉽게 들고요. 또 쉽게 우리 몸은 어디 부딪혀도 깨어지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현재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 모습은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될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도 말하죠.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직접 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다시 아프지도 않습니다.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도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 괴로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괴롭기도 하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정말 자유한지 모릅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도 뭐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지만 그보다 글쎄, 저는 제일 좋은 게 죄를 짓지 않은 것. 다시 죄를 짓지 않은 것.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은 것. 죄를 안 지면 영원히 자유하고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몸의 육신으로부터, 연약한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요, 앞으로 장차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잖아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아무 곳에나 앉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깨끗한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무 데나 퍽 주지 않고 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음식을 먹을 때는요. 음식을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깨끗한 웨딩 드레스를 버릴까 봐요. 자, 왜 신부가 아무 데나 앉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처럼 조심할까요? 깨끗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바로 이 신부의 자세로,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려.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재림하실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뭐예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더러운 죄를 지을까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죠. 마음이 정말 맑고 깨끗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정말 주님처럼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주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뭐 또 다르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처럼 깨끗하게 될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한 삶을 사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앞에 말씀드리죠. 간단합니다. 온종일, 매일 온종일,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정말 계속 수시로 의지적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큰 은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내 삶은 저절로 정말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형제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의 허물을 보고 자꾸 정죄하고 비판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는요, 정말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꺼이 손해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그 또 세상의 것들에 손해보지 않고 그걸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내게 정말 잘못해도,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해도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싶지 않은, 용서해 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나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힌 원수라 할지라도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서대반 집사를 보셨죠? 여러분 뺨 한 차례만 때려도 누가 해도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서대반은 그 귀한 생명을 빼앗잖아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런데도 그들 향해 단 한마디 비난을 안 하잖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차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사라져가면 어떨까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죄는 왜 짓는다고요? 욕심 때문이에요.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욕심들을 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욕심 부리지 않게 되고 죄도 거의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그 마음들은 더러운 마음들, 생각들은 우리가 두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